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부터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이건 그냥 끔찍한 피부병,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하느님께 벌을 받은 거다,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격리두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한테 버림받고 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아요. 아마 썩어 문드러지는 몸의 아픔보다도 세상과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 배신감,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들을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극한의 고통이요,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상종도 안 했을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이라는 이 똑같은 비극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고통은 때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깊은 적대감의 벽마저도 허물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망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기적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율법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병이나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비를 청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요,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거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해요.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자리에서 바로 짠! 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하고 심지어 잔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제들은 성 안에 있잖아요? 아직 병이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간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 순명의 여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이 기적의 스위치를 켠 셈입니다. 자, 10명 모두가 똑같이 육신의 치유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10명의 사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썩어가던 몸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인생을 통째로 되찾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모두가 똑같은 은총을 받았는데 왜 단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그 9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치유받는 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혹은 병에 낫자마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외면했던 가족에 대한 원망,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분노, 아니면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선물을 주신 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각자 제 갈 길을 바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온 단 한 사람,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감사는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맙다 하고 끝나는 그런 조용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몸을 던져 엎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아주 요란했고 공개적이었고 온몸을 던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치유라는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인 엎드림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9 사람은
그냥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선물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겁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사람이 받은 것과 돌아온 한 사람이 받은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육신의 치유는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영의 치유, 즉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영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선포를 나머지 9사람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완성하고 치유해 주신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은총을 받는데 그때마다 9사람처럼 그저 선물만 받고 서둘러 제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처럼 그 선물의 근원이신 분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감사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